오늘 설교 중심으로 좀 많이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가만 나스코 전도사 설교를 제가 이제 통역을 해야 돼서 한번 좀 봤더니 조금 거기도 설교가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설교는 좀 많이 좀 줄이고 좀 간증 형식으로 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말씀의 처음에 이제 부분을 보면요, 50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물가에 찾아오신 그 부분을 보게 됩니다. 제 이 오늘 본문 선택한 건 제 삶에 가장 큰 영향력 준 그 말씀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어딜 가도 기타를 가지고 다녔고 늘 할 수 있는 게 기타로 노래하는 거 이게 저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 늘 노래하였고 아름다운 교회 사역할 때도 부스포러스가 이제 세워져서 같이 아름다운 교회 안에 예배가 찬양이 풍성히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였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늘 한국에서 찬양 사역을 이렇게 하다가 이제 불가리아로 들어가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늘 제 안에 어떻게 이 예배와 찬양과 예배 그리고 이 선교가 어떠한 관계성이 있는지 그런데 제 삶을 한 30년 이렇게 지나가 보니까 이게 그냥 어떤 제가 좋아서 우연해서 이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 성경적인 근거와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제가 살아오고 또 제가 제 삶에서 경험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한번 점검과 도전을 드리고 우리 교회에 가야 될 어떤 그런 영역들 더 추구해야 될 두 가지 부분, 이 전도와 설교에 대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메시지를 보게 되면 여기 PT에 좀 나오나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몇 가지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예배, 때, 신령과 진정, 동네. 알면 처음에 21절이죠. 어떤 말씀 나오죠? 여자여, 2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부분을 좀 나누면 알을 얘기합니다. 지금 알미란 그리스도를 통한 사귐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귐을 통해서 또한 내 가까운 지체들과 또 그 사귐이 일어나고 또 그리스도를 인하여 또 함께 그 풍성한 사귐으로 들어가는 그리고 더 깊이 알고 경험하는 그리스도 없이는 어떤 불가능한 그러한 그 사귐의 영역으로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더욱더 그 사귐이 계속해서 깊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러한 질문을 이제 예배와 알미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예배 가운데 나는 그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있는가, 이런 퀘스천을 여러분들에게 던져버립니다. 오늘 이때에 나는 내 삶의 예배 안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고 알아가고 있는가.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깊이 알아갈 때에 거기서 그 예배에서 선교라고 하는 동네로 나아가는 그 여인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최근에 제가 동유럽 이제 선교사 협의회 이런 단체를 이제 계속 한 15년 정도 섬기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불가리아 선교 대회를 가졌는데요. 특별히 우크라이나 선교사님들이 많이 참석을 하십니다. 전쟁이 지금 3년 가까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부회장이고 이제 회장을 이제 32년 동안 우크라이나 크림 반도에서 이제 선교사로 사역하시고 있다가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하나님이 모든 사역을 위임하고 나오라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도전을 받고 너무 놀라신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여서 불이 나게 사역을 위임을 했는데 그 한 2주도 안 돼서 전쟁이 난 것이죠. 그 우크라이나 선교사님들이 공통적으로 저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전쟁이 나니까 모든 게 다 올 수도 없대요. 모든 것을 내려놔야 돼요. 가정, 그들의 가족에 있는 모든 터전들, 성도들, 그리고 사역들,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다 이제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물론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은, 가족들은 이제 나왔지만은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사귐과 관계는 전쟁 이후와 이전에도 동일하게 남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은 여전히 또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분명한 확신과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한 예배 이 부분을 또 보면 그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또 주님, 그러면 그 주님과의 사귐을 얘기하면 사귐 뭐냐? 즉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이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런 만남. 그러니까 예배 이걸 이렇게 좀 줄인다면 매일 주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그 만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이것이 예배다라고 하는 그런 도전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매일의 인격적인 만남, 그러니까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하죠. 근데 이제 신령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성령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전심으로라고 하는 그런 영역도 두 가지 같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 가지가 나오는 거죠.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예배란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인데 세 가지를 점검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는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전심으로 예배하고 또 진리로 예배하고 그럴 때 가장 또 포인트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전심으로 또한 진리로 예배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심으로 그리고 진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또 성령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나의 보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제 헷갈리는 것이죠. 과연 나의 인생의 보물이 무엇인가? 나의 인생 성령 이끌림 받을 때,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을 때 인생의 나의 보물은 주의 말씀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말씀이 내 삶 안에서 끊임없이 묵상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묵상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깨닫게 되고 다시 알게 되고 새롭게 알게 되고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래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제 본문을 보면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이 여인에게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그런 연합과 만남이 일어날 때, 즉 예배가 시작될 때 여인은 즉각적으로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물과 물동이를, 그 여인에게 보물이었던, 그 여인에게 인생의 최고의 보물이었던 물과 물동이, 그 여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막 한가운데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물이겠고요. 또 물을 담을 수 있는 그 물동이가 그 여인에게는 어떻게 보면 가장 남은 어떤 소망과 같은 것이겠죠. 그런데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어지니까, 진정한 참 예배가 회복되어지니까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에 가장 중요한 이 땅의 것들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으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 물동이와 그 물을 내려놓고 이 여인이 동네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동네로 즉각적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예배와 전도와 선교, 이것이 하나의 어떤 DNA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마치 온도계와 같은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동네로 즉각적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선교를 얘기할 때, 그러니까 이 여인이 들어간 것이 사마리아죠. 예수님이 들어간 그 땅은 사마리아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으로 가시고 선교의 영역으로 가시고 이방인의 땅에 가시고 그곳에서 이 여인이 또한 그 사마리아인들에게, 물론 그 여인이 사마리아인이지만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어떤 선교에 대해 때로는 멈추고 더디고 이 선교가 우리 교회에 우리 하나님 부르시는 그러한 어떤 자연적 발생적 그런 것들이 안 되는 이유가 가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예배가 점점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이 선교의 영역이 점점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즉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 안에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이 선교에 대한 부르심과 선교를 향하여 나가는 그런 꿈틀거림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활발 타오르고 나갈 수 있는 것, 바로 예배에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 이 우물가의 여인을 찾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하고 예배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전심으로 예배할 때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영혼을 만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가 어떤 예배가 회복되고, 그리고 예배가 회복되어서 그리고 우리가 전도와 선교 현장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에게 늘 우리가 보게 하는 건 한 영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이 우물가에 한 여인을 찾으셨고 예배하기를 갈급한 이 한 영을 만나셨고, 이 한 영혼이 변화되어짐으로 인하여 한 동네가 변화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한 영혼, 올해 2024년 내 옆에 있는 가까이 있는 그 영혼들에게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가까이 있는 지금 내 옆에 있는 그 한 영혼이 얼마나 주님께서 나에게 부르신 그 영혼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제가 간증을 드리는 한 3가지 정도의 올해 있었던 일들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제 1:1 양육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4년째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한 4명 정도 감당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 영혼을 이제 4년 동안 계속 양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육이 아니라 1:1 만남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안에는 이제 5명 정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로시 사모도 그 1:1 양육자 중에 한 명입니다. 저는 좀 서투르고 많이 이게 열매가 부족한데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저희 성도들이 그 한 명을 집중적으로 만나는 것으로 인해서 굉장한 열매와 굉장히 영향력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1:1 양육이 굉장히 긴 여정입니다. 정말 한 영혼을 담임 목사가 4년, 5년을 지속적으로 관계한다,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건 쉬운 싸움이 아닌 것이죠. 그 중에 1:1 양육에 저희가 올해 감사한 일 중에 하나가
마리아 자매입니다. 예, 예, 이제 우리 많이 보신 분들 계시죠? 우리 동네에서 피자를 굽고요. 남편도 피자를 굽습니다. 저희 마리아 자매가 아버지가 로미 집시 출신이고요. 엄마는 불가리아 여자 출신입니다. 동네 화덕 피자를 굽다가 어느 날 저 동료인 키로가 무릎을 꿇고 내가 정말 널 사랑한다고 이 마리아가 어느 날 저에게 찾아와 그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나랑 피자를 같이 굽는 친구가 이제 무릎을 꿇고 정말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가 거절할 수가 없다고. 근데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친구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사실 굉장히 6개월 정도 힘들었습니다. 제가 마리아 자매를 정말 딸과 같이 그렇게 양육하고 또 섬기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안 믿는 친구랑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굉장히 충격이었죠. 그렇게 이제 결혼을 한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7년 전에 이 마리아 자매가 이제 출근해야 되는데 좀 늦은 거예요. 근데 이제 시어머니가 부엌 일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집은 망했어. 어떤 이 망할 계집애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 집안을 풍지박산을 내놨어. 이런 저주스러운 계집애 같으니라고. 이런 끊임없이 비난하는 소리를 어느 날 아침에 들은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이 마리아 자매가 바로 어머님 잠깐 뵙고 나가서 남편에게 이제 나가 살겠다고. 그리고 7년을 나가 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김연 선교사와 같이 1:1 양육을 하면서 제 안에 늘 마음이 있었거든요. 주님, 정말 주님이 이 마리아 자매에게 참 변화를 주신다면 마리아 자매 안에 이 시어머니와의 관계 회복을 하나님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뭐 말을 할 수 없죠. 교인들에게도 또 자매에게도. 한 달 전인가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한 2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2달 전에 이 마리아가 시어머니를 찾아간 겁니다. 어머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7년 전에 어머니 해주신 말을 듣고 너무나 화가 나서 정말 힘들었다. 이게 내가 정말 이혼하고 싶은 마음까지도 들었는데 정말 주님이 내 마음을 바꾸셔서 어머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남편에게 찾아가 여보, 나 지금 당신 엄마를 시어머니를 만나고 왔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7년 동안 우리 월세를 정리하고 들어가고 싶다. 혹시 집에 우리 살던 방을 좀 공사해 줄 수 있겠냐고. 그래서 공사를 지금 이제 한참 하고 있고요. 곧 이제 얼마 후면 다시 집에 들어가는 일을 가지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유럽에서 고부 간의 갈등 이렇게 해결되는 건 거진 불가능한 일입니다. 결혼하면 거진 남남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에 다시 시어머님과의 화해와 용서가 일어난다는 건 제가 너무나 감사한 게 1:1 양육의 그런 한 영혼을 향한 그런 끊임없는 관계와 사랑과 또 그를 바라보는 그 영향 변화는 정말 엄청난 것임을 저희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 건 새벽 기도입니다. 저희가 유럽에서 계속 포기하지 않고 있는 사역 중에 하나가 새벽 기도입니다. 유럽은 어떤 기회도 새벽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15년째 새벽 기도를 내려놓지 않고 지금도 모든 성도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감당하고 있고, 월요일 날 감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은 지금 이제 5년 정도 벌써 감당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월요일 날 쉴 수 있도록 월요일 날 시작됐는데, 그것이 시작돼서 지금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든 성도님들이 새벽 기도를 차량 운행부터 해서 모든 걸 이제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새벽 기도 때 3개월 동안 빠지지 않고 나오신 분이 있는 거예요. 새벽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런 어떤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3개월 동안 쉬지 않고 보낸 영혼이 있는데 넌 돌아보지도 않냐. 사실 좀 알고 있었죠. 동네 노숙자분이 뭐 잘 데가 없으니까 교회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제게 말씀하실 때 내가 그라,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회개했습니다. 너 만약에 그가 저 노숙자가 나라면 너가 나를 그렇게 행동하겠느냐. 3개월을 내가 매일같이 쉬지 않고 보냈는데요. 로시라고 하는 할아버지입니다. 이 할아버지인데요. 30년 노숙 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영상은 올해 제가 저희 교회 20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 60 넘으신 분들 모시고 여행을 좀 갔었습니다. 1박에. 이분을 지금 초대를 한 거죠. 같이 가자고. 그래서 지금 이제 토요일 날 장날에 가서 모자도 사드리고 운동화도 사드리고 여행을 떠나야 되니까요. 그랬던 겁니다. 저분을 통해서 사실 그래서 이제 만나서 어디 사는지 보고 싶었어요. 어디 사냐. 혹시 또 어디 누가 이렇게 좋은데 장소를 줬다 생각을 했는데, 따라가 뵈니까 정말 쓰레기통 옆에서 지내시는 거예요. 와, 그걸 보는 순간, 야, 예수님이 쓰레기통 옆에서 주무신 거예요. 늘 갔는데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늘 지가 들끓어가지고 자다 보면 지가 들끓어가지고 잠을 잘 설치신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30년을 지내셨고 저희 교회에 새벽마다 3개월을 왔는데 제가 그 영혼에 대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저를 회개시켜요. 너의 마음이 지금 그러한 거 아니냐. 너가 정말 선교를 하고 너가 정말 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보낸 그 지극히 작은 자 한 영혼에 대해서 너의 태도가 지금 그래요. 가만 돌아보니까 제 자녀에게도 저희 교인들에게도 제가 그런 태도인 거예요. 그런 진심인 마음이 많이 사라진 거예요. 20 몇 년 동안 랩스키에 산다고 하지만, 삶을 들였다라고 하지만 정말 내 가까이 있는 그 영혼들을 나의 가족과 같이 사랑하고 그를 품는 그런 진심의 태도를 잃어버린 겁니다. 바로 이분이 제 마음을 바꿔주신 거예요. 제 태도를 바꿔주신 거예요. 내가 무엇을 지금까지 해왔다라는 그런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보낸 그 한 영혼에 대해 정말 내가 나라고 생각하고 너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마음을 제 안에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매일 같이 아침 먹는 거 같이 이분이랑 같이 이분이 좋아하는 거가 제 아침이 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옷이 이분의 옷이 되고, 어느 날 아내가 여보 우리 교회 누가 당신 옷이랑 똑같이 입은 사람이 온다고. 그렇게 있어 여보. 당신 몰래 하나씩 갖다 드리다 보니까 다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분 한 분의 변화되어지니까요, 동네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네에서 아무도 변할 수 없는데 모두가 다 변해도 이 사람만큼은 변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분이 바로 이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분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매일같이 일거리를 찾아 동네 오늘 어디 갔다 왔어? 그러면 뭐 그쪽은 이제 다 반말이니까요. 어디 갔다 왔어? 그러면 어저께 어떤 할머니가 저기 뭐죠? 자두 따는 거 열심히 타라. 오늘도 따러 갈 거고 얼마 받았어? 4,000원 받았다고. 야 왜 이렇게 조금 주냐? 뭐 그런 겁니다. 소소한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늘 한 일 같이 먹고 무슨 일 했어?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 그리고 의사가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신병원을 병동을 다니셨는데 내어버리신 거죠. 완전 병원에서도 포기한 거죠. 근데 어느 날 의사가 불러 갔는데 의사가 그런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변했어? 뭐야? 왜 이렇게 의사가 놀란 거죠. 왜냐하면 30년 노숙생활하면서 이렇게 늘 그 동네 병원에 갔는데 정말 변화된 거예요. 그 의사가. 그러니까 나 저기 그 한국 사람 그 목사하는 그 교회 거기 다니고 있어. 그러면서 동네 안에 정말 소문이 난 겁니다. 정말 이 한 영혼을 통한. 그래서 지금은 어디까지 상황이 정리가 됐냐면 이 동네 분들이 이분에게 월세방을 하나 내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 비용은 이번 달부터 이제 저희 교회가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시청이 이분을 통해 시청 안에 변화했던 소문이 전달되고 병원 안에 경찰이 그리고 동네에 많은 그 술 주전뱅이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안에 굉장한 잔잔한 영향력, 무엇보다도 하나님 저의 선교의 태도와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이렇게 바꿔주시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그걸 행하시는 것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제 남친입니다. 정말 친구입니다. 그냥 늘 보고 싶고 제가 교회를 하루 비면 새벽기도 안 나오면 전화를 해요. 제가 핸드폰을 집에 있는 걸 드렸거든요. 거기다 이제 심카드를 끼워드리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전화하는 겁니다. 박 어디 있어? 야, 나 얘기했잖아. 주일날 광고했잖아. 선교 대회가 있어서 왔다고. 보고 싶다고. 정말이냐고. 정말 보고 싶다고. 그런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 제 마음을 너무 녹이시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해서 예배 나오고 있고 이분을 통해서 제 안에 그리고 동네 안에 그런 변화들 그리고 저희 성도들에게 말을 하지 않아도 그렇구나 한 영혼을 향한 지극히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주님께서 오래 보게 하시고 나누게 하셨습니다. 한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나누고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저희 7월달에 우리 이제 오후 예배 때 나스코 전도사가 저에게 1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말하겠지만 저는 이제 몇 영혼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단기 선교를 저희가 이제 9년 이제 이렇게 넘게 다녀왔는데요. 올해는 마케도니아 다녀왔습니다. 청소년 연합 수련회가 있었고요. 이제 내년에는 이제 불가리아에서 청소년 연합 수련회를 이제 가지러 갑니다. 우리가 모든 연합 그 청소년 수련회를 끝나고 서바이벌 전도를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초심을 제 스스로가 회복시키고 싶어서 절 열애하고 열 몇 명의 우리 마케도니아 단기 팀들만 서바이벌 거짓 순례를 시키려고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2박 3일 핸드폰 뺏고 돈을 뺏고 다 쓰고 하고 딱 돌아올 차비만 두고 2박 3일 떠나는 겁니다. 저는 쉬려고 했는데 저도 이제 같이 가게 된 것이죠. 그곳에서 저희 같은 조가 됐던 물론 저희 조가 가장 고생했습니다. 잠을 잘 때가 잠도 안 재워주고 다른 조들은 잠도 재워지고 물론 이제 저희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어떤 노전 노숙이 아니고 정말 얘기합니다. 그 정중하게 그래서 저희 갔던 팀은 이제 잘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잘 재워주는 것이.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우리 리더인 마리카 자매와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우리 영상을 보시면 이제 우리 마리카 자매 한번 보시는데요.
우리 팀들과 이제 마케도니아 갔던 팀들입니다. 여기에 저 빨간 바지를 입은 자매가 마리카 자매고요. 이제 저희가 갔던 이제 마케도니아에서 마지막 날 사진을 찍고 이제 3명씩 흩어져서 떠난 겁니다. 예. 우리 마리카 자매가 이제 이스탄불로 단기 선교 이제 한 달을 다녀오게 됐습니다. 그쪽에 계신 선교사님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좀 듣고 또 마리카도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보냈는데 하나님이 우리 마리카 자매를 하나님 강력해서 도전하신 거예요. 아프리카로 가라. 아프리카 가나로 가라. 이 얘기를 듣고 두려워가지고 한 6개월 정도 말을 하지 못하다가 마케도니아 단기 선교를 하면서 그리고 이전에 저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저희가 2박 3일 함께 하고 또한 떠나기 전에 하나님이 아프리카 선교에 대해 부르신 얘기를 나눌 때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저희 교회 안에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건가 이게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한국에서 선교사를 파송받아서 선교지로 나가고 그래서 그곳에서 건강한 교회 하나를 꿈꾸면 거기서 그 정도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 성도들 힘으로 자비량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건축도 지금 이제 조감도를 이렇게 좀 세웠는데요.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교회를 좀 세울 저희 자비량으로 저희 성도들의 힘으로 그래서 한국에서 랩스키 교회 건축으로 하겠다는 것들은 다 거절시켰습니다. 2억의 헌금도 돌려보냈고 그래서 오해가 굉장히 있습니다. 박계흥 선교사님 좀 건방지다, 교만하다, 성경을 준데도 받지 않는다. 마지막 영상 보시면 저희가 올해 어디 하나님 지우겠습니까? 저희 성도들이 짓고 싶어하는 거예요. 저는 제 극장을 리모델링해서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새로 짓겠다는 거예요. 근데 20 몇 년 전에 저곳에 땅을 구입하신 한 분이 저희에게 10,000평을 기증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지금 이제 저희 성도들 주일 예배 끝나고 가서 지금 그 땅에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그냥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건강한 하나의 교회 뭐 그 정도까지 생각한 건데 하나님은 벌써 저희의 막내 전도사와 그리고 막내 전도사 가정을 또 선교사로 부르시고 또 이번에는 이제 마리카 자매를 또 선교사로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이들 안에 이러한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저는 사실 어떻게 선교를 보내야 되겠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이들을 어떻게 그들이 꿈꾼 그곳으로 또 그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평생에 또한 후원자가 되어지고 또 파송해 줘야 될 것인가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잔잔하게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전한 분명한 이유는 우리는 정말 예배에 성공해야 합니다. 주일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의 전 인생의 먹을 것과 건강과 양식과 우리의 살아갈 모든 것들을 집약시켜 놓은 것이 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냥 예배는 내가 드려도 되고 안 되고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예배자를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열방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꿈틀거림이 우리 예배 안에 자동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열방을 향한 그 꿈틀거림이 우리 자녀들 향하여 열방하여 나가라고 하는 그 꿈틀거림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카 자매 그리고 우리 막내 전도사 부부 선교사를 보낸다.
사실 동료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선교사들이 그냥 뭐 은혜 받아서 어디 뭐 몇 개월 한 달 갔다 오겠지 그런 겁니다. 근데 평생 선교사로 간다?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저도 어떻게 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들 안에 일어났던 그런 것은 하나님이 제게 부르신 기타 하나를 잡고 열방을 향하여 나가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노래할 때에 주님은 열방을 향하여 우리를 예비하시고 준비시키고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예배를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고 있는 예배인가라는 것을 어떻게 점검하시요? 여러분들 누군가 포커스가 열방을 향한 마음과 열정으로 우리가 꿈틀거리고 있을 때에 우리 예배는 살아 역사하는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배워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반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전해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예배를 해보가십시오. 바로 이때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오늘, 바로 이 시간, 그리고 매일 우리의 삶에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예배를 통해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열방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 열방은 무엇인가? 한 영혼인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관계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사랑하고 있는 그 영혼에게 주님 대하듯 그분이 주님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대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은 이 2024년에 그 한 영혼을 다시 한번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렵죠. 힘들죠. 23년, 24년을 품어왔습니다. 그리고 노숙자 형제를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스코 전도사 가정을 품고 또 한국으로 왔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행복한 일이도록 모든 걸 내려놓고 가정과 저의 모든 사역 40일 동안 모든 것을 다 올스톱 시키고 왔지만 행복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까이 있는 그 한 영혼을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가 주님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주님이 그분을 통해 역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에게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그 부으신 소망과 은혜가 충만히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귀한 은혜로 저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게 하신 주님, 우리의 예배와 선교가 아버지 계속해서 왕성히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